3장 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들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매를 가지시니 곧 열매를 볼 사람이 없고 주변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드리는데 내게 닫힐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의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우리를 면하게 하시니 이는 장차 오는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영광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는 자를 예비하는 성전의 기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이스라엘의 사람의 이름과 나의 세금을 위해 기록하라. 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나와 기대하 교회의 사장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지키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하나님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리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믿음을 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리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통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공부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신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입지 않게 하고 안락을 사서 노력하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게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네, 우리가 서로 바쁘네요. 벌써 아침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잠깐 복습하면은 3장 7절에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는 교회 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그랬죠. 3장 8절에 열린 문 뭐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 그리고 하늘의 문. 네,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려서 축복했던 그 문이 바로 이 열린 문,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칭찬받은 그 이유가 3장 8절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켰다. 작은 성도, 소수의 성도, 가난한 성도, 무식한 성도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던데 보니까 그런 작은 인원이었지만은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지켰다. 또 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셨은즉,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씀, 성경에 목숨을 걸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그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너를 지켜 시험의 뜰을 면하게 하겠다라는 것은 환란을 당하지 않겠다 이런 10절에 이 말이 아니라 그 환란 속에서도 내 영혼을 보존하겠다, 지켜주겠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고 11절에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진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끝까지 굳게 잡아서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고, 이 면류관이 빼앗긴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에 멀어져 가고 교만해지고 세상 가운데 짝하게 살면 면류관 빼앗길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 핵심적인 성전의 중요한 일꾼이 되게 하겠고,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을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세 가지 약속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백성된 자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 새 예루살렘 이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 그리고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자를 말한다는 것이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려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3장 14절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그날 성경 공부한 것 몇 절 안 돼요. 한 2절 4절 안 되는데 그 전날 해서 매일 읽으세요. 그러면 금방금방 쉽고요. 얼마나 많이 이 말씀이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양모 산업, 옷이 많이 생산되었어요. 한마디로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의대. 특별히 거기에는 귀를 치료하는 연고, 또 눈을 치료하는 안약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 보고 너희들 영적으로 소경이니까 안약을 발라 살아.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온천수가 흘렀습니다. 온천수. 실제로 온천이 있는 곳은 히에라볼리스라는 이 라오디게아 옆 동네에서 온천수가 있었고요. 이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스에서 내려오는 그 뜨거운 온천물이 이 라오디게까지 흘러와서 아주 미지근한 물이 된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옷이 풍부했고 안약이 풍부했고 의대가 있었고 또 온천수가 흘러든 그곳에 도식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거기 보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아멘이란 말씀이 참으로 진실되다 이런 말이죠. 참으로 진실되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럴 때 진실로라는 말이 아멘이란 뜻입니다. 예, 참으로 진실되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하셔야만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정말 진실되다는 말은 약으로 말하면 그 약을 쓰면 어떻게 해요?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금방 진실된 말씀, 아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라는 것은 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계시록에서는 순교를 말합니다. 네, 순교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런 의미 속에서 순교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신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시작 또는 원인 또는 통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시작, 원인, 통치자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의 원인 되시고 예,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피조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말이 이런 의미고요. 또 하나는 모든 피조물의 으뜸이 되신다 이런 말입니다. 으뜸이 되신다. 다시 이 말을 한 번 더 해석하자면 무슨냐면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온 우주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참된 의미와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아니고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네,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 되신 분이십니다. 이 교회가 세속화됐느냐 세속화되지 않느냐 판단해 볼 수 있는 게 성도들이 와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기를 기뻐하는가 아니면 성도들끼리 모여서 세상 이야기하고 성도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여기에 갈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먼저 여기 세 가지가 나와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첫 번째 15절에 또 차든지 뜨겁든지. 16절에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이 세 번씩이나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온천수는 히에라볼리스에서 나온 온천수는 우리가 그 온천수를 사용하면 유익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익함이 있죠. 여러분 온천수 가고 싶죠? 할렐루야. 온천수 가면은 몸이 아주 좋습니다. 예, 온천수로 목욕을 하면요. 그 다음에 이 온천수 뜨거운 물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어요. 또 차가운 물은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익함이 있죠, 여러분. 차가운 냉수는 우리를 시원케 합니다.
차가운 시냇물은 농사를 질 수가 있습니다. 예, 차가운 물은 사람들이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본문의 해석이 좀 잘못될 수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뜨겁든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뜨겁든지 아니면 차갑든지 하라는 말을 마치 이렇게 해석하면 약간 오해할 수 있어요. 아예 신앙을 뜨겁게 가지든지 아니면 신앙을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야. 네. 이 말의 의미는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의미를 말하는데, 말씀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안에 뜨거움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뜨거운 열정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치 온천수처럼 우리에게 유익함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또 말씀을 들으면 어떡합니까? 우리 안에 냉철함이 생겨요. 냉정함이 생깁니다. 혼돈되고 혼란스러운 게 잘 정리가 됩니다. 마치 차가운 물처럼. 그렇기 때문에 뜨겁든지 차갑든지라는 것은 동일한 유익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지근한 물은 어떡합니까? 이 히에라볼리스에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온 온천수는 여기 라우디게아 동네에 와서는 미지근한 물이 되니까 온천수로도 사용할 수 없고, 그리고 마실 물도 안 되고 농업 용수로도 쓸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반응을 보이든지 아니면 정말 냉철하게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분별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마치 이 소금이 맛을 잃은 것처럼 이름만 있는, 형식만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들, 세상에서 주는 영광들, 세상에서 주는 그런 편안함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상에 돌아가는 많은 이야기들로 인해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가득 차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토해내 버리겠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신앙들 내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을 은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 하기는 것 우리에게 원치 않습니다. 요즘 왜 큰 교회에 몰려 있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극장처럼 커피 진짜 사들고 들어가서 한 잔 마시면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집에 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뜨겁게 반응하고, 그리고 냉철한 마음과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혼돈된 것들을 잘 정리해서 분별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죄인 한 사람이 온전히 회개되어지고 성숙해지고 거룩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소명인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뜨거워야 되든지 차가워야 되든지 우리들의 신앙이 거기에 있는 것이지 회색지대에, 중간지대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모든 창조의 근본이 되십니다. 으뜸이 되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의 가정의 삶 속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사시고, 이 교회도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고 그 말씀을 크게 사랑하시고 또 문제 앞에서 냉철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아멘이 되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창조의 근본 되셔서 모든 피조물에 또 저희 인생의 시작이 되시고 원인이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돈이 있었고 그곳에 많은 부유함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이들이 신앙이 정말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하나님, 미지근한 이런 신앙들,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열심을 갖지 못했던 이 라우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준엄하게 하나님께서 토해내버리겠다고 하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대한 사랑함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하나님 더 냉철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분별력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혼란스럽고 참으로 혼돈스러운 모든 것들이 잘 질서가 잡혀져서 하나님 마치 시원한 물처럼 하나님 우리 인생을 또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정돈해 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예수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님 주인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인 되어 주셔서 오늘도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도록 힘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오늘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세교의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의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마음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또 냉철하게 받아들여져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에 인터넷으로 또 예배드리는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승리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